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옷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에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떤 겨울에 와서 시원하게 지내는 것보다 어떤 에어컨 공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보다 어떤 바다에 느끼는 그 시원함보다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씨는 내 심령의 시원함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 상한 영혼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 당당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육신의 무더위에는 어쩌든 이거 피하려고 얼음도 냉수도 먹고 얼음도 먹고 여러 가지 빙가루도 먹고 에어컨도 켜고 하지만 우리는 또 내 영혼의 상태는 어땠던가 돌아보고 오늘 우리 영혼이 평안과 자유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육을 쫓아 살았던 부끄러운 것이라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 종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씀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날씨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은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거의 안 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날씨가 얼마나 제가 더웠던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나오는데 날씨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그런 기도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날씨가 구름이 끼니까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까지도 들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어쩜 여러분 집보다는 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비로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겸손해라, 낮아져라, 섬겨라, 자꾸 그러니까요. 원래 기독교의 본질이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지극히 높여주셔요. 지극히 높여주시기 때문에 지금 낮음을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낮아진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높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75세 노인들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제가 이 구경글씨로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대단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너를 저주한 적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따라간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이제는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예배당에 나왔는데 왜 복이 없나?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면 우리가 예배당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아무나 복 주면 예배당에 나오면서 막 살면 되잖아요. 막 밖에 있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싸우고 술 먹고 음란하고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나마 하나님을 따라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거 PPT 바꿔야 되는데 새 거 바꿔야 돼. 새 거 웹화돼 있는 거예요. 요까지만 하고 바꿔주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제가요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기독교인에게 물으십시오.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관심이 있냐고. 씨를 뿌려야 정확히 싹이 나지 않습니까?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대. 그래서 이 복의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자녀가 여러 될 때는요, 자신의 말을 가장 잘 따라주고, 경영 방식을 가장 잘 따라주는 자녀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 2위 기업이 삼성과 현대입니다. 이게 극명히 나타났죠. 삼성은 사남인 이건희 씨에게 이건희 씨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병철 씨가. 아들 가운데 이놈이 제일 낫다. 제일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고 있다. 현대그룹은 오남이었던 정모원입니까? 예. 어쨌든 좀 틀려도 괜찮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오남이에요. 오남. 이 아들이 가장 아버지의 뜻을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에는 굉장히 차별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회를 주셔요. 똑같은 기회를 줘도 믿는 태도가 확실하게 차이납니다. 이 무대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주일 강단에 서려면 기도 하나 못 씁니다.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어제 안 나온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와서 좀 기도를 도와달라고. 못 올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기도하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구름 좀 끼게 해달라고. 날씨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만 어쨌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놀라운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율법, 선지자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었잖아요. 천지만물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고.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하세요. 내가 거두려면 심어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할 사건을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지금 죽는데 왜? 내가 진실로 진실을 이루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맞죠? 죽음은 많은 열매 맺습니다. 열매가 가득히 맺힙니다. 씨앗 하나지만요 몇백 개가 달지 몇천 개가 달지 몰라도요 수많은 밀알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노정, 예수님은 그동안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했지만 이제 드디어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 길은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앞절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바로 앞절인데 제가 편하게 하려고 지금 읽어드리는 겁니다. 길에서 이르시되, 지금 길에 가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자신에 대한 스스로 표현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제끼라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 잊으면 안 돼. 지금 이제 곧 이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바로 이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체포될 것이고 재판받게 되고 조롱당하게 되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엄숙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두 아들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26월 전이니까 그때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실 때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명하소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고 이건 별 관심 안 가졌어요. 이 사람이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능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를 만들고 12제자도 한 자리 턱턱 차지하는 겁니다. 우정성, 뭐 자정성, 장관, 뭐 여러가지 위치를 차지한대요. 그들도 그걸 바라보고 따라왔어.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앞으로 여 하늘나라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예수가 지금 죽는다는데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들었어요. 지금 십자가 죽는 사건은 이 얘기는 듣지 않은 거예요. 내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어 듣는 것처럼 보여요? 전혀 안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역 예배 드릴 때요, 물어보면 답을 하나 못해요. 금방 뉴스에 나온 것은 다 아는데 구역 공과 드린 건 답을 하지 못해. 왜? 안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 나가도 설교 하나도 기어 들어오셨어요.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뭐 하나님 말대로. 그런데 저는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하는 것이요, 예배 참석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걸 몰랐다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운명이 갈려있는 걸 몰랐다. 여러분 절에 가면요 뭐 연불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복 주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에 가면 칠성당이 있습니다. 대본의 절에. 이 칠성당은요 복을 비는 곳인데 원래 불교에는요 칠성당이 없습니다. 왜? 그 복 비는 종교 아니에요. 세상의 욕심을 다 비운 건데 막 빌잖아요. 그렇게 불교는 순수한 불교가 아니에요. 순수한 불교는요 자기의 모든 무상무념이에 다 버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이상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이상나라가 본질이라면요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불공평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자녀가 속을 새기는데 자녀가 또 말을 잘 듣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부부가 100년 해로하고, 살아가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냐? 그거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잠시. 성경 말합니다. 밤의 한 순간을 지나는 것이다. 자다가 깜빡해요. 제가 이걸 깨달으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진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이 세상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요 언젠가는 이 믿음에서 크게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믿음이 연약해 그렇다고 혀를 차는 게 아니고 이 사제를 보니까 똑같이 분하게인 거예요. 아니 내가 앉을 자리를 왜 자기들이 넘과? 어머니 이상한 어머니네. 저희들은 뭐야죠? 하고 궁시렁거리는 분하게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분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믿음 안 자란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귀를 답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잃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을 해봅니까? 내가 뭐가 묻어 있는가?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 같이 식사를 잠깐 했어요. 참 제가 부족한데도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생일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식당에서 간단히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먹다가 보니까요 여도 묻히고 여도 묻히고. 그래서 목사님 여 묻었는데요. 목사가 여기 음식을 척척 묻더니 그랬어요. 여기도 묻었는데요. 묻은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
거울 보여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요, 닦아내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의 거울이거든요. 이걸 보고 무덤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는 거울에 딱 보여요. 안 돼. 이미 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사과해야지.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솔직히 저는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힘이 실려요. 왜 힘이 없는지 알아요?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뜻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실어주셔요. 몸이 아픕니까? 건강을 회복해요. 가정 문제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풀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분야에 힘을 하나님 주신다. 힘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자보다 우리가 더 당당해야지. 자신만만해야지. 어떤 분이 만나도 괜찮아. 난 하나님 도와줄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밋밋하게 살아간다면 믿음에 간격이 없습니다. 삶은요, 굴곡이 있어요. 굴곡.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야,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계속 문제없이 가면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몸이 지금 뼈가 부러져가지고 의사에게 가가지고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가 며칠 전에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이제 안 아프면 다시 오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아프면 할수록 어제면 안 아프면 이제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사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은 또 한편에는요, 야, 이거 언제 내 몸을 완벽하게 내가 옛날처럼 움직일 수 있나? 그때까지 아프더라도 운동하래요. 운동하래요. 아령도 들고 운동해야 돼. 계속.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보면요, 잘못했으면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고쳐냅니다. 저는 어젯밤에 희한한 꿈에 계속 저를 드러냈어요. 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면서 계속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계속 내가 내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야,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살아보십니까? 조금씩 살아보세요. 신기한 일들이 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자, 그래서 믿고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씨로 표현했어요. 씨는 씌워놓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냐. 말씀을 잘 받은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좋은 땅.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내가 살면요, 100배라는 곱하기 100이 아니고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시대, 여러분 강단에서는 제가 이런 말을 자기 없습니다. 진짜 종보다 엉터리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알아본지 아십니까? 설교 자랑으로 알아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삶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선전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목사도 선지자는 주의종 아닙니까? 목사가 살아가는 말이나 삶을 보면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지금 죽는 데는 그런 건 전혀 안 듣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럴 때 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5장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명하신 손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 이기는 거에게는, 이긴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유혹을 이긴다는 겁니다. 내 육신이 좋아하고 내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게 내가 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기면은 내가 내 볼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래.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금 보면 별것 아닌데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치를 아무리 저를요 조롱하고 우습게 봐도요 하나도 마음 안 상해요. 조금은 섭섭하지만 괜찮아.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것을 높여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요 자존심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병원 속에 가면 저를 높일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설교하는 시간에는요 끝없이 낮아져야 되겠다. 끝없이 깨어져야 되겠다.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화내요? 안 화내요? 화나요? 안 나요? 그죠? 여러분, 화나면 내일 일생에도 화내면 안 됩니다. 전번에는 이상한 번호 타고 오면서 내가 내 자석을 그분이 공짜로 주는 것처럼 내가 그분 옆에 불편하게 왔다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어제 청와대 앞에서 동성 결혼 반대하는 메시지를 알린다고 갔거든요. 돌아올 때 보니까 옆에 수녀가 앉았어요. 옆에 수녀. 뭐라고 가만. 여러분, 내가 수녀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결혼 못하고 사는 저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까? 진짜 내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에게 그 말을 걸겨그려요. 차니까. 진짜 저는 묻고 싶었어요. 당신의 일생을 결혼 못하고 사는데 진짜 당신 하나님한테 따라가고 있느냐? 묻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5년째 대통령 자리에서 높아지는 그와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걸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 남은 생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믿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 낮아지고 싶고요.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고요. 하나님 부서진다는데 완전히 박살나고 부서져서 저는 참고 힘들 거예요. 왜? 이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시험적으로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참는가 시험해보자 그러지 마세요. 고의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 좋은 자리 주세요라고 하면요, 아들들이 어머니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이 말씀할 때가 아닙니다 하고 나서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야 할 때 하지 않은 것은 암묵적 동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을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싸우지 말고 분명히 잘못된 길이요 멸망의 길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그들의 삶을 동조해 주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높은 자리 주는 게 아니고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잔은 죽음의 잔이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전날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여기서 지나가게 없소서. 이 잔을 지나가게 없소서. 근데 이 아버지 뜻이 마시겠습니다. 죽음의 잔. 너 이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마실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2제자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제자가 누구냐? 야고보예요. 바로 이 야고보예요. 헤롯이 기독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위협하는데 첫 번째 타겟들을 야고보를 순교자로 삼았어요.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칼로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와 그리스도의 높은 자리는 엄연히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 죄송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한번 볼까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번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한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군지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냐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권세는요 섬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리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입니다. 물론 선거 전에는 그래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듣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5년 정권이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요 우리나라가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많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요 5년 동안 고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막상 권력 가지면 변합니다. 이번 청와대 집회 제가 동성결혼 반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자 샤워실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에 있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겨울이 되듯이 기독교인들이요 그 청와대 마당 앞에 모여가지고 그 햇빛이 내려 쪼이는 데에서 대통령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우리나라 70% 이상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은 20%. 전 세계 국가 가운데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가가 170여 개의 나라입니다. 심지어 동성애는 사형을 시키는 국가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요. 50개 국가는 동성애 했다고 걸리면 사형입니다. 사형. 여러분, 동성애가 인정되는 국가는요 3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동성애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서로 자기들끼리서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서로 부끄럽기를 행한다. 여자와 여자를 더불어 한다. 하나님께서 그에 상한 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서 뭐 그냥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안 가려고 하다가 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뉴스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문제일까요? 권력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한다는 게, 북한은 국민을 섬긴다. 이건요
상상도 못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였다면 북한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시민혁명으로 민주화를 앞장선 불합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창문,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요. 창문이 6개 이상 되면 세금을 매겼어요.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왕이 전쟁하기 위해서 국력을 올리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면목이 없으니까요. 창문이 6개 이상 되면 무조건 세금 내기는. 프랑스는 잘 살면 창문을 크게 만든다 해가지고 창문을 크게 만들면 세금 매겼어요. 그래서 창문을 다 작게 만들었어요. 지금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 가면요, 창문이 있는데 그걸 벽으로 다 이렇게 바꾼 그런 건물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독일이 히틀러가 그냥 혁명으로 군림한 게 아니고요, 민주선거로 올라와가지고 국민이 산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무섭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역사를 모를 때는 나치 정권이 앞에 정권을 혁명으로 뒤집은 게 아니요, 정확한 선거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시작했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권력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섬기가 다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섬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섬긴 데 관심 가졌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가드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기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 앞에 부분 좀 지나갔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살지만요,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요 다 높여진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인들 알려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무 공로 없어도요, 십자가 공로 하나 붙들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 병든 분이 있으면요,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십자가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십자가 그거 관심 없어요. 멸망하는 자에게 미난 것이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모든 능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고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가 십자가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지만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되어도 이게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우리 어머님 처음부터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했을까?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님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 십자가를 처음 달고 우리는 십자가 길을 간다. 어떤 어려움들 이 길을 가야 한다. 우리 어머님이 강조하셨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게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요, 사랑이라는 표현에 쓸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요, 내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고 섬겨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해관계가 아니고 아무런 이해관계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아가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상대를 가장 존중하게 여기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아가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나온 아가페라는 것은요, 상대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순수한 사랑이 있나요? 내가 사랑해도 아무것도 받을 보상도 없고, 내가 사랑해도 그가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걸 알아주도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란 겁니다. 언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어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요즘엔 제가 이런 찬송 듣고 이런 말씀 들으면요, 가슴이 여러분 찡해 옵니다. 이게 내 안에 이 사랑이 조금 자리 잡는구나. 조금 자리 잡는구나. 날씨만 좀 더우면 예배당 오니 안 오니 합니다. 솔직히 말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온 여러분 보면 감사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까?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사람에게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성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밤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요즘 제 마음에 주신 책망이 있습니다. 왜 너희 교회는 남수단에 저렇게 굶주리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지? 너 진짜 하나님 백성 맞아? 제게 책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남수단에 굶주려서 굶어 죽는 그들이, 우리는 먹고 살 빠지려고 운동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좀 적게 먹으면 운동하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와야 됩니다. 저는 할 겁니다.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모여서 우리 가난한 자 도와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가있냐. 저 원래 사랑 없던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줄지도 모르고, 줄지 모르니까 받을 것도 없지요. 그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요, 이상하게 저는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 주라고. 여러분, 자녀요, 똑바로 키워야 할 것이 부모 책임이에요. 자녀에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가 요즘에요, 효도란 말은 사전에 존재하지만요, 효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효자,
전혀 없어요. 찾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용상에 앉혀놨어요. 지금 그렇게 키워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부모에게도 그렇고 요즘 손님 찾아가도 이런 인사도 안 해요. 문 딱 열어보고 누가 왔나? 문 강 닫아버리고 그냥 오셨습니까? 굿도. 근데 가만히 있어. 부모는 자녀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 그 자녀가요 인생의 놀라운 경쟁력이에요. 섬기죠. 진영아 목사님이 이번에 청소년 순례 때 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길 가다가 어떤 노인분을 만났는데 집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가지고 이 노인분을 데리고 집으로 오셨는데 물어서 해가지고 했더니 1시쯤 돼가 도착을 했대요. 노인 집에.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아버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갑자기 사람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뭐 한다고 돌아다니니까 이제 오냐 말이에요. 에이 귀찮게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더 캄캄 두드렸어요. 아버님 모시고 왔다니까요. 하니까 쓱 얼굴을 내미니까 이 진영갑 목사님이 그때 고등학생 때 이런 얘기 했답니다.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대접 받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모시고 힘들었는데 자녀들 앞에서 이런 법 보여주시면 꼭 같은 대접 받습니다. 얼른 데리고 들어가요. 얼른 데리고 들어가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효도를 보여주지요. 효도하세요. 효도하세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다고 생긴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요, 남을 돕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어제도 이 더운 날씨에요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데요, 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정성껏 합니다. 전 눈여겨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우리의 삶을 무게에 달아보신 분이에요. 전 여러분 들은 게 하나님 두려워요. 왜? 얼마 있지 않으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 나온다니까. 결과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워요. 여러분, 저 감시 안 해도요, 저 교회들은요 정말 무섭겠습니다. 제가 아내가요 10원짜리 하나도 교회돈 한 번에 못 쓰게 제가. 왜? 하나님이 돈 아닙니까? 한 번에 쓰면 안 되죠. 어지간하면 몸으로 때우려고 생각합니다. 어지간하면 사람 부르면 쉽지만은 참 식당에서 오늘도 낮에 이 더운 날씨에 식당 봉사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도 전도활동 나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올라갈 때 우리 지방에는 다 차를 같이 타고 올라갔어요. 다 버스 우리 승합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불편할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우리 지방에는 제가 제일 고참이니까 부탁하면 당연히 오죠. 근데 제가 시외버스 타고 간다고 괜찮다고 올라가라고. 내려올 때는 울진 팀이 있고 요 대구로 내려오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로만 저를 태워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한편은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팀이 저를 태워온다고 이렇게 온다고 쭉 가는데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 하나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이까지 들었다 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소중히 받고 저는 우리 선곡교에 도착할 때까지 안 편하고 도착하고 나서 여러분이 또 여기 들려왔기 때문에 가는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안 편습니다. 저를 편하게 해주세요. 그냥 가도
제가 받은 것 이상으로, 태워준 것 이상으로 기쁘게 받겠습니다. 좀 아쉬우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려오면서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때문에 남을 편하게 해주세요. 섬기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 편하게 좀 해주시고, 교인들, 이웃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가 여기 교회에 올라오는데 여기 길목에 차가 안 되지. 항상 내려가다 보면 제가 이게 팔이 지금 안 좋으니까 꺾다 보면요, 그 딱 사고 날 고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랬습니다. 제가 지금 팔이 부러져서 운전 핸들 끄는데 좀 불편하니까요, 조금 아프네. 그래서 내가 사정을 하고, 차라리 우리 교회는 마당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내가 편해서 이게 된다고요. 조금만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되시면 고맙겠는데 제가 사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빼주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삶을 안 될까요? 우리요, 예수 믿는 게 왜 믿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섬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섬겨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져요. 여러분이 소금같이 빛같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여러분 섬기려고 공부합니다. 섬기려고 직장 다닙니다. 섬기려고 결혼합니다. 섬기려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영어로 하나 올렸습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라고. 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원래 영어를 써요. Here and now, 여기 지금 뭐랍니까? 섬김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참 잘 섬겨요. 저는 가슴이 감동이 될 때가 많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전하는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앞으로 진짜 섬기는 목사가 되겠다, 섬기려고 결단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너무너무 섬기는 부분에서 제가 빈약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겨보십시다. 말 한마디로 섬겨보고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안 되나요? 내가 먼저